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목이 좀 새서 조금 아침에 듣기 불편하신 톤이라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나의 간절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이 이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치 내가 다 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교회 막 건축도 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내가 구하는 걸 다 구한 다음에 끝에 가서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고 기도하면 뭔가 내가 너무 욕심내지 않고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기도를 끝나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신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줄줄줄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있는데 그 뜻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잔을 아버지께서는 옮기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가서 한마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기도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 그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깊이 그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기도하러 가시죠.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시간 말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실제로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이때 예수님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여정을 가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그 감정들, 인간이 느끼는 모든 상황들, 그것은 충분히 그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쓰인 고민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깊이 생각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슬픔을 동반하는 고민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그 근심하며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이 오늘 여기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근심은 깊은 슬픔을 동반한 근심이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셨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 가운데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보면은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잔, 이 잔은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피를 먹고 그 떡을 마시는 자, 그 살을 먹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의 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잔은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잔이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잔은 그 구원의 잔을 채우기 위한 고난의 잔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가운데 오는 오늘의 어려움과 힘듦, 그 고난, 그 역경, 그것들이 예수님이 쉽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뭐 걱정 없이 사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힘든 일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수술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터져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뭔가 고민 가운데 쌓이고 놓여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힘들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연약하지 답답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찌 보면 그 고난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시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조금 힘이 들고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넘어가게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너무 소중하다면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 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만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 길임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피할 수 없는 길 가운데 고뇌하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힘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은 종교에서, 많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요. 얼마나 그게 변협한 줄 아냐고요. 다른 종교도 다 좋은데 왜 너네만 좋다고 말하냐고요. 아니, 다른 종교도 좋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 다른 그들의 말이 옳다라면, 다른 종교도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선이 쌓이고 선행이 되어서 뭔가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셨냐고요. 예수님이 안 가셔도 되는 거였잖아요.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로 이렇게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그 한 길,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대속의 과정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너무 쉽게 다른 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길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으심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며 그 뜻이 정말 그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증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가기로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을 생각할 때가 먼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온통 나의 뜻입니다. 뭐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뭣도 되게 해주시고, 어떤 것도 되게 해주시고, 모두 다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왜 우리는 나의 뜻만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간절히 하는 기도의 제목들, 물론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입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분명한 오는 두려움도 불안함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찾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며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구하고 있다라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표현 교회에서 참 많이 쓰죠. 성도님 이것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가대 한번 섬겨 보시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하고는 싶지만 하기 싫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너무 바빠서요.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약 이 말을 했다면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셔요. 예수님이 그 연약하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도 깨어서 힘쓰게 나아가라고, 그래도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택하시고 열심으로 달려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간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날이 언제 올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늘 깨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피곤함 때문이겠지요.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 오늘 너무 지쳐서 그 자리 가운데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육신이 연약한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다가오거든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니? 이제 그때가 다가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그때가 다가온단다.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기도해야 될 간절함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터지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상황에 쫓겨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현실만을 놓고 보자면 도저히 우리 삶에서 기도할 시간을 쪼개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요. 또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늘 깨어 근신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뜻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왜 연약하여 넘어진 것입니까? 그들은 그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셨지만 그들은 그 기도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연약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계속해서 3번씩 그들을 깨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진정한 거듭남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고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며 이제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서 두려움과 근심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할 때의 마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되려 보입니다. 이 단어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럴 때 쓰는 단호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그 3번의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마주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담대히 그 길을 가겠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불안함이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오늘 이렇게 담대히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것,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내 뜻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만 구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오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게 들어주실 거야라고 하는 꼼수를 쓰기 쉽습니다. 마치 뭐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만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잠시도 깨어있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오늘의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이끌어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서서 기도하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기도의 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는 삶,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진정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 고난이 그 앞에 그대로 있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도하였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 사건을 마주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시작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였지만 기도가 끝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주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심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며 오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6시 이제 진기현 목사님의 수술이 곧 시작되게 됩니다.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수술이 진행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품고 중앙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신 진기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의사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라고 직접적으로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회복의 과정들도 함께 주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암으로 인하여서 또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